우리는 지금 가까운 미래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하여서 그 예언을 통하여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중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과 함께 그와 같은 성격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종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14절을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도 보시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고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서 실현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다니엘의 그 예언을 다시 끌어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예언을 가지고 오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실제로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 중에 실제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말세지 말,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 그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지말, 정말 임박한 끝이 왔을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미련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엄히 명령하셨던 말씀이 뭐죠?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14절을 보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이집트를 떠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바벨론을 떠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멸망할 그 소돔과 고모라, 불에 의하여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멸망이 임박한 느낌이 들거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유대를 떠나라라고 해요. 유대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라도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도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아라.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15절 다시 보시면요. 내려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돌이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려가고 들어가고 돌이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뭔가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지금 이거 가지러 가야지. 아, 이거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고 들어가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유대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리고 임박한 심판이 임한 그때에 뭘 가지러 무엇인가 생각나서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미련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돌이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한마디로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은 뭐죠? 미련은 깨끗하게 잊지 못하여서 뭔가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잊어야 되고 깨끗하게 지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깨끗하게 잊지 못하고 뭔가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상태. 그게 미련이고, 미련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미련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에요. 간음, 살인, 도둑질,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큰 죄악이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미련이에요. 사람이요, 갑자기 옆에서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기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요, 가장 본질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도 그때에도,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간음하고요, 지금 내 삶에 지금 막 무너짐이 찾아오는데 막 살인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 세상의 것이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돌이키고 그것 때문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이란 결국 싸움이란 무엇이냐면 더 얻고, 세상은 더 얻고 더 움켜쥐기 위하여 다투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이란 결국 내려놓고 펴기 위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는 바로 미련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나를 끌어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할 때 그래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미련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세지말, 마지막 때 중에도 그 끝이 임박한 그때 우리의 삶은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 은혜를 구해라. 마지막 때의 특징은 큰 혼란과 큰 고통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그 기간 전체가 고통이겠지만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겠습니다. 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기간 내내 고통과 혼란이 있겠지만 그 끝이 임박한 그 마지막 순간이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두렵죠.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요, 대환란 이후에 찾아온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환란을 지나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란이 그냥 보통 환란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크기 때문에, 이 환란이 너무 크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도 보지 못하고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환란은 처음에도 이런 환란 없었고 후에도 그런 환란이 없을 유일무이한 최고의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은혜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4절도 보시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누군가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디도 장군이 거기에다가 독수리 깃발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그래도 유대를 떠나면 안 된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대를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산으로 도망했던 자들은 그 고통, 아이들을 메어치고 여자들을 폭행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환란 속에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뭐예요? 기도하면 그 순간에도 응답하시는 은혜가 그 환란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은혜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도 보시면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들에 대한 감하시는 은혜도 있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시간도 그 날들도 감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를 위해 예비된 은혜를 구해라. 구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 고통이 크고 환난이 크고 우리 모두에게 닥쳤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그때가 왔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래요. 그리고요 지붕에 있는 자들 내려가지 말래요.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래요. 그리고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이 큰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까먹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해요.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여기도 나는 이단에 절대 안 빠진다. 아이고 미쳤다. 아이고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그 이단에 빠지노?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할 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나는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저는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전부 다 신실했던 사람들이었고 나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미혹받지 않도록 말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나를 위해 예비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얼마나 환난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필 아이 뵌 자들도 있고 젖 먹이는 자들도 있고 더 힘든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혼자 달아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더 낫지만 아이를 뵀어요. 출산이 임박한 그런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젖을 먹이고 있고 누군가 아이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지금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환난으로부터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불이 그들에게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불이 내게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풀무불, 그 뜨거운 불이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그 가장 강력한 불이 그들에게 오지 않도록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모두가 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환난으로부터가 아니라 환난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말세지 말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 마지막은 주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모두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벗어나는 사람이 없고 가장 큰 고통이 있을 것이며 완전히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말의 끝,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의 마지막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그때에 그 환난 후에, 그러니까 환난이 없지 않아요.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온 우주가 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해라라는 거예요. 큰 고통 끝에 어미의 자궁을 찢고서 나올 생명을 바라듯이 큰 환난 끝에 하늘을 찢고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관객들이 어두움을 뚫고 조명과 함께 나타날 주인공을 기다리듯이 이 모든 빛들이 다 사라지고 암흑천지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에 멸망을 볼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에 뭘 봅니까? 다시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끝에 우리는 멸망을 볼 게 아니에요. 절망을 볼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27절은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를 바라라, 주만 바라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를 바라잖아요. 주님은 늘 구름 가운데 오십니다. 불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좋고 그럴 때 잘 몰라요. 근데요, 불같은 시험과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실 때마다 구름 가운데 찾아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둡고 고통스럽고 서늘한 그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세요. 근데 그때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세요. 그것도 큰 거 하나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저 말씀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고 성령의 감동만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고 실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생명이 나올 것처럼, 그 어두운 가운데서 주인공이 등장할 것처럼 역사의 주인공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 시선을 위로 들어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가 그 일이고 나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끝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저걸 보면서 그래,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그거는 진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저거는 마지막 중에도 진짜 마지막 때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은 저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섰습니다. 거룩한 강단이요,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변질된 복음과 기복신앙과 더러움으로,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룩한 강단이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거짓된 메신저들이 인기를 얻고 그들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거룩한 강단이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예배가 완전히 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조명과 세션들과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받고 쇼 보듯, 공연 보듯, 그렇게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나의 마음을 적셔줄 공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전부 다 공연처럼, 쇼처럼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거룩한 예배가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한 사명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생명을 건지는 그 사역이 지금은요 하나의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교회가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멸망에 관여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이라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그 시대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말세 지 말에 서 있고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련을 지금부터 버려야 됩니다. 소꿉장난 하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와, 집으로 돌아와 하면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미련을 지금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예 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보면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